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이제는 또 계절의 그 약간의 바뀌어감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낮에는 한여름 가운데 있지만은 또 새벽 시간에는 저는 몸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날이 약간 춥거나 기온이 이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훌쩍훌쩍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훌쩍거리더라도 우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에 긴 방학을 보내고 개학하는 날 오래간만에 학교를 가고 또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학교 교실 안에 있으면 뭔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마냥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요 또 편하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편하지 않았느냐 하면요, 길고 길 그 방학 동안에 선생님은 항상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숙제를 잘 해갔을까요? 잘 안 해갔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범생이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깐돌이처럼 보입니까? 저는 사실은 숙제를 성실하게 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학 후 며칠간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숙제 검사를 하니까. 그때 밀린 일기를 막 적다가 그만하자. 그렇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쨌든 며칠간은 숙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랬던 그때도 금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또 어려웠던 그 며칠간의 시간이었지만은 지금에서 학교 다니던 시절의 추억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성경 읽기를 2주간 넘게 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대하 보니까 마치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개학했을 때에 학교 가기 싫다 그런 느낌이 들다고나 할까. 사실 개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저 자신으로서는요, 얼른 커가지고 방학과는 상관이 없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방학을 이 학교 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계약을 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얼른 나 빨리 커서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래도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댕기든 다녔든 간에 어쨌든요. 지금의 제 마음은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끝날 즈음에 학교 어째 갔고 하는 그런 마음이랄까. 참 4년 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또 제 몸의 상태가 그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여느 때와는 달리 이 신비감, 기대감 없이 의욕상실 또는 한풀 꺾임의 상태라고 할까. 목사의 수양회로 몇 년 전 베트남에 갔을 때, 그때에 남들 다 잠잘 때 그때도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완료를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해 이독 과정에 1년 이독 과정의 2회차에는 이상하게 맞이하는 제 마음의 자세가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한 달 전에 그 제 몸에 이 목에 생긴 혹 때문에 혹을 제거한 이후로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까? 하여튼 근간에는 컨디션이 좀 꽝입니다. 어찌다시 피치를 올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래도 힘을 내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한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영 초반 스타트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이 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듯한 뭔가 그래서 정말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혼돈이 느껴지고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도의 워밍업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또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약간 업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확연하게 작년보다 일을 안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몸이 주는 신호가 영 가볍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이 힘이 없어하고 작년보다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또 제 안에 있는 마음들은 참 세월이 흘러감을 느껴진다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다시 힘을 내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랬걸 그랬을걸 그래 버리고 말걸 하여튼 이런 아쉬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늘 잠만 자고 늘 방학하고 늘 좋은 것만 먹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늘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았더라. 참 좋았다. 잘 먹었다. 이런 상태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단어를 붙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어떤 좋았다. 우리 감정이 어땠다. 엄청 좋았다. 이런 말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내 모습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질문 앞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붙여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나 참 많이 대견해졌다 그렇게 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출발과 과정과 결말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기준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47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뭘 하나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196개의 문답을 이렇게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그게 내용이 뭐냐면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196개의 문답인데요. 저는 그 문답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보실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었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4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요리 문답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중에 제 첫 번째 질문 앞에 우리는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가장 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들어보신 분은 기억이 아리까리하지만 이렇게 알쏭달쏭하지만 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풍기를 틀어놨더만 제가 막 훌쩍거리지네 이제요. 우리는요 이 400년 전에 영국에서 제정된 이 문답서 제1문의 그 답 앞에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이 일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그 제1문의 그 답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머리가 끄덕여지시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크고 제일 그 높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나 자신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이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부합된 삶이 맞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정되었다고 해서 캐캐먹은 질문, 캐캐먹은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그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우리 큰애 혜림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사랑니를 뺐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충은 얘가 대충 뜻은 압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네이버에 확실히 찾아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만은 거기에 신체 머리카락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읽으면서 어떤 분의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 밑에다가 요새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하기사 그래요. 요새 그런 이야기하면 전부 엄마 때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엄마 때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느냐? 엄마는 이제 뭐가 되느냐? 뒷집, 뒷방 뭐예요? 뒷방 노인네. 또 다른 말 있잖아요. 꼰대. 맞아요. 뒷방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옛날 우리 이야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반응이 그런 게 어디 있노 요새 시대에 캐캐먹은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00년 전에 제정된 이 요리 문답은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결코 캐캐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의 제일 크고 가장 높은 목적은요, 영원토록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6개의 항목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이 항목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켜가야 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꼭새무 글을 적으면서 이 시간에 느꼈던 바가 무엇이냐면, 각 창조의 과정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절을 보세요. 자, 각 가정마다, 각 그 어떤 매일의 날마다 하나님이 뭘 하나 창조하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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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어디 있냐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제일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거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요, 삶의 이유도 목적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 하루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많이 안 편하니까 어제인가 그젠가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더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살아도 하나님 영광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 때문에 내 감정까지도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내가 정말 혼돈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 마음 둘 곳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야 이랬든 어쨌든 간에 학교도 댕겼던 간에 어쨌든 시간이 가면 졸업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에 전부 다 골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내 감정, 내 어떤 몸의 상태, 내 기분, 이거 다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태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이 기준이 약간 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틀어집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자신의 감정이 때로는 기준이 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 내 경험이 기준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고 은혜이고 성령이고 기도고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마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각 날에 창조하던 각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만들고 뭉뚱그려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참 내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매일의 창조의 과정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각 날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나 하시고 참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큰 거 하나 해결해 주며 우와 하나님 멋쟁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아프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화위복되게 해주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들어주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이건 넘어서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큰 결과를 보고 하나님 좋아요 땡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뭐라고 우리의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과정만 보면요, 현실만 보면 전부 답답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만 보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떤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사람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고백은 틀림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뀌어져도 다 바뀌어져도요, 우리는 꼭 한 가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오늘도 지향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창세기 1장에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할 삶이 감정 앞에 묶여 있습니다. 경험 앞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의 게임 앞에, 달달한 그 말들 앞에 묶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우리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전부 다 싫고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것이 되는 철저하게 나 기준에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에 우리가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데는 전부 1등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데, 가장 높은 목적인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싫으면 전부 다 싫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이 미숙한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육이 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성령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자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 철저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에게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저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가정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그 조직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훈 씨에게도 오늘 그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고통, 그 괴로운 시간, 그 사고의 후유증들이 많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복된 가정,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